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살펴보겠습니다. 28절로 31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다시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 비유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무화과나무의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의 잎이 나온 것을 보면 곧 여름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잎 비유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이란 13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일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은 성전 파괴와 그와 연관된 모든 징조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발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2,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32절부터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언급한 그날과 그때라는 표현은 앞에서 언급한 그 날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그날들은 성전 파괴와 관련된 징조들이 나타나는 날들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는 모든 인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며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예수님의 전지성, 즉 모든 것을 아셔야 하는 분이 왜 이것은 알지 못하는가 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인격체이시면서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서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재림의 때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그 날과 때를 계산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깨어있음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맡깁니다. 위임을 받은 종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인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 듯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저물 때 오시든 밤중에 오시든 닭울 때 오시든 새벽에 오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그들은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르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언제 깨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만약 깨어 있지도 않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